오늘도 예배에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각 지방을 두루 다니시다가 물론 선교하면서 다니셨죠. 나사렛 동네에 오시게 됩니다. 나사렛 동네는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이죠. 부모님이 계셨고 형제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또 이웃들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동네에 오셔서 늘 하시는 대로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기 위해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에 들어가면 먼저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그리고 성경 봉독을 하고 또 성경 강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에는 모두 일어났다가 강해를 들을 때는 다 모두 앉아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회당장이 주로 하지만은 손님이 오셨을 때 손님에게 맡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강해를 듣기도 합니다. 이날은 예수님께 맡기셨는데요. 그 당시 예수님의 명성은 나사렛 사람들도 알고 있었을 것이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들도 알고 있었고 자신들의 동네에 권위 있는 랍비가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자부심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께 성경 읽는 것과 강해하는 것을 맡긴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을 합니다. 2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하더라. 귀를 쫑긋 기울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제 그 복음의 내용이 이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아니겠습니까?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메시아를 통해서 너에게 복을 받게 하겠다 그렇게 예언하셨는데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역사적인 현장에서 전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데 그 앞부분에만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인용하시면서 이 글이 너희에게 응하였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우연히 읽게 된 것일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서를 갖고 나와서 예수님께 전해주실 때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예수님께서 찾아서 이 구절을 선택해서 읽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아주 잘 나타내는 구절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구절을 찾아 읽으신 것이죠. 너희들이 꿈꾸던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은총이 먼 미래의 꿈이나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바로 지금 너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귀에 응하였다는 것입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앞에 실천적으로 너희 앞에 써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합니다. 여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말씀의 끝에 이렇게 나오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은혜의 해는 레위기에 나오는 희년과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서 25장에 보면은 희년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우리가 날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날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날이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이죠. 안식일. 일주일 동안 일하면서 7일째 되는 쉬는 날이죠. 모든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며 쉬는 날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날로 구별된 날이 안식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일을 지키죠. 오늘 우리 거룩한 주님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날입니다. 매우 중요한 날이죠. 그리고 우리가 7일째도 중요하지만은 또 성경에 보면 7년째도 매우 중요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7년째를 안식년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외국에서는 많이 안식년을 지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도 안식년이 되면은 이렇게 귀국해서 1년 동안 쉬고 그렇게 합니다. 이 안식년에는 사람도 쉬고 동물들도 쉬고 토질들도 쉽니다. 농사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느냐고요? 살게 되고 있어요. 그냥 굶어 죽었다는 말이 없더라고요, 성경에. 안식년을 지킵니다. 그리고 이 7년째가 되는 날을 안식년을 지켰는데 7년째가 7번이 지나고 그럼 49년째죠. 49년째 안식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날을 희년이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희년을 자유의 날로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희년의 규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10절부터 12절 말씀 나오죠.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희년의 해에 자유를 공포합니다. 가난 때문에 종이 되었던 사람들도 자기 집으로 다 고향으로 가족의 품으로 보냈습니다. 또 가난 때문에 조상의 재물을 담보했던, 이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그래 여기서 다 나옵니다. 자기의 재물을 담보하고 빚을 냈던 사람들의 그 빚도 다 그냥 무조건 다 청산이 됩니다. 그리고 토지의 담보도 돌려받게 됩니다. 땅도 쉽니다. 안식년과 함께 쉬니까 2년 동안을 쉬는 거죠. 스스로 씨가 나서 자란 열매들은 가난한 사람이 다 와서 먹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개방해 놓았습니다. 참 노예가 보편적인 생활의 한 방편이 된 그 시대 속에서 희년이라는 이런 규례가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노예는 당연하게 우리나라도 있었잖아요. 모슴도 있었고 다 있었잖아요. 그 자연스러운 어떤 사회적인 어떤 틀 안에 있었던데 어느 해가 돼서 다 그걸 갖다 자유를 준다. 그 시대에 그런 것이 세계 어느 나라에 봐도 그런 규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 규례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누구든지 먹고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개방해 놓았습니다. 희년을 왜 하나님께서 제정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백성들이 모든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희년은 하나님의 은혜의 해입니다. 이 희년은 앞으로 메시아를 통하여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은혜의 삶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희년을 정했고, 그 희년을 현실 속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였다. 이 말을 들으면 예수님께서 성령이 없다가 성령이 와서 함께 하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요. 원래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과 근원적으로 함께 하셨던 분이시기에 성령이 예수님에게 들어갔다 나왔다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죠. 여기에서 이 말씀은 이제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이 시작되었다 하는 의미로 이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도우시는 분이시죠. 예수님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셨습니다. 기도하실 때도 우리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사탄의 시험을 받으러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예수님을 도우셨다. 그래서 그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모든 시험을 이기고 극복하게 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역하실 때 모든 사역 속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도우셨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제자가 된 모든 사람들도 도우십니다. 우리들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물질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나를 도우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저도 설교할 때 하나님 오늘 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님과 의논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행하려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구절이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였더라.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예수님에게 기름 부으셨습니다. 기름 부음은 구약시대에 보면은 왕의 사역을 할 때, 제사장의 사역을 할 때, 선지자의 사역을 할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머리로부터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거룩하게 구별해서 왕의 사역도 하고 제사장의 사역도 하고 선지자의 사역도 했는데,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실 때 만왕의 왕으로서, 예수님은 우리의 만왕의 왕이 아니시겠습니까? 만왕의 왕으로서, 그리고 거룩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기름을 부음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도 기름을 부어서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장로님이 되게 하시고 또 집사님이 되게 하시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에서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하신 사역이 무엇인가 보면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누구일까?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들이 누구일까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포로된 자 하면 쉽게 생각하는 것이 전쟁에 포로된 자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아수르 또 뭐 어디죠? 아수르 또 바벨론 뭐 저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포로가 되면은 참 비참합니다. 포로가 되는 우리도 일제 시대에 포로가 돼 봤잖아요. 우리가 일제의 속국으로 생활해 봤잖아요. 속국이 되면 우리가 자유스럽게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은 우리가 나라 속국이 되니까 만만하니까 우리나라에서 나는 거 다 공출해서 걷어갔어요. 쌀, 좋은 쌀, 맛있는 쌀 일본에서 다 공출해 갔어요. 우리는 찌끄재기만 먹고 살아야만 해서 가난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건 뭐 우리가 먹는 숟가락, 젓가락 그 노수로 되어 있으니까 그거 다 공출해 갔어요. 밥그릇까지 다 공출해 갔습니다. 심지어는 요강도 노그릇에 그거 요강까지 다 공출했어요. 참 우리가 이 포로된 자는 참 어렵습니다.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눈먼 자도 이랬잖아요. 눈먼 소경들 얼마나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겠어요?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눌린 자 주인에게 눌리고 부와 권력을 가진 자에게 눌리고 세상 힘든 일에 눌리고 사는 사람, 대체적으로 눌려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 때도 중요한 역할을,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눈먼 자를 고쳐주셨고 눌린 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그것이 전부인가, 그것이 근본인가,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문자 그대로 권력에 억압받고 가진 자에게 눌리고 질병에 고통받는 자를 돌보는 것인가?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교회의 사명인가? 그렇다고 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 가난한 사람을 돌봐야 돼. 눌린 사람과 함께 친구에 대해서 그들과 함께 해야 돼. 여기서 나온 것이 해방신학이라는 거죠. 돈과 권력에 힘이 눌러 가난하게 사람들의 편에 대해서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그들의 편에 정치적으로 모든 방법을 다해 싸워야 한다. 교회가 그들과 함께 싸워야 된다. 실제로 남미 여러 교회에서는 교회가 노동자의 편에 서서 데모도 하고 투쟁도 하고 하는 일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개신교 목사님들 그리고 가톨릭 신부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교회가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본질인가, 교회 사역의 핵심인가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고 하면은 교회는 교회 재정을 다해서 아프리카를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돕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야 합니다. 실제로 지금 우크라이나는 엄청난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굶주린 가운데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았습니까? 우크라이나 안에 있는 러시아 백성들을 우크라이나가 탄압을 한다고 그것을 해방시키겠다고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런 것이 아니죠. 실제로는 이 우크라이나 정부가 반러시아를 정책을 취하고 유럽하고 미국하고 가까우려고 하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리고 친러시아 정부를 세우려고 하는데
전쟁의 목적이 있었겠죠. 2, 3일이면 수도를 함락하고 다 정복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러시아는 미국 다음으로 강대국이 아니겠습니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는 22회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아주 게임이 안 되는 나라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전쟁이 40일이 지나고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했는데도 러시아가 지금 이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러시아가 패퇴하고 있습니다. 많은 러시아 장병들이 죽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인들보다 러시아 군인들이 죽은 숫자가 훨씬 더 많아요. 지금 보통 한 2만 명이 이상이 죽지 않았는가. 다친 숫자는 부지기수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승리를 할 수가 있는가? 죽더라도 러시아의 종속국이 될 수가 없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온 백성들이 똘똘 뭉쳐서 저항을 하게 되니까 그냥 준비 없이 왔던 러시아 판판이 깨지는 거예요. 질이 멸렬해서 지금 오히려 지금 우크라이나는 세계 사람들이 다 돕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금 경제적으로 돕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도 조금 작은 성금 보냈어요. 어려운 나라를 돕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총을 보내고 또 성금을 보낸다고 해서 나라 간의 전쟁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가난한 자와 함께 하셨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모든 병자를 다 고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께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나 질병의 근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가난한 자가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사업 자금을 보여줘서 그게 부유하게 하고 그런 기사가 없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룰 수가 있다 하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쫓은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신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여기 신문을 받느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로마에 반역한다고 예수님을 고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빌라도 총독 법정에 서게 된 것입니다. 빌라도가 도대체 내가 무슨 반역을 했길래,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여기 왔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요한복음 18장 36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고 하면은 내 종들이 싸운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지금 유대인들이 나를 잘못 봤는데 내가 로마에 대항해서 내가 활동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로마에 반역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로마를 무너뜨리려고 하면은 내 종들이 싸워서 로마 무너뜨릴 수가 있어.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천군 천사를 보내서 로마 하루아침에 없어지게 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 자신을 이렇게 헐뜯는 유대인들 하루아침에 날아가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경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방법은 인간의 어떤 권력이나 힘으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자신의 십자가의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한 것입니다. 희생과 섬김과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인간의 지엽적인 문제,
질병이나 가난이나 전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과 사탄의 종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돈의 문제입니까? 권력의 문제입니까? 정치의 문제입니까?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가장 인간의 중요한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파생이 된 것입니다. 모든 싸움, 전쟁, 질병, 갈등과 분노, 증오, 거짓과 술수, 교만과 고립, 고독과 우울증과 눌림,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겠는가? 다 죄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이웃과 이웃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시키시고 화목제물로 자기를 바치신 것입니다. 신연의 모든 눌린 자와 가난한 자들이 자유롭게 되었듯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율법의 정죄의 눌림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은혜의 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은혜의 해가 시작이 되었다.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개역성경에는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본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겠습니다.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전파하는 것이나 선포한다는 것은 같은 의미지만은 그러나 이 선포한다는 의미가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와닿는 것 같아요. 더 좋은 번역 같아요. 예수님의 오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말은 그냥 어설피가 이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해결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 지난번에도 제가 설교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그리스도의 교회 중에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확신을 아직 갖지를 못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연약해서 죄를 지으면 내가 이거 혹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지 않겠는가? 내가 이 때문에 지옥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별로 자신이 없으니까 아멘이 별로 신통치 않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인쳐주셨잖아요. 인쳐주던 도장을 찍었으면 끝나는 거지, 도장이 찍었다 안 찍었다 뭐 이거 왔다 갔다 하고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는 이거는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런데 죄의 문제 때문에 자꾸만 죄를 조금 지면 이것 때문에 벌 받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내가 일부러 강하게 내가 죄를 져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모든 죄가 용서함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죄도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사탄이 와서 꼴수기 얘기합니다. 너 엄마한테 장로님 죄송합니다. 너 장로가 돼가지고서 말이야, 너 이렇게 했지? 네가 무슨 장로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이렇게 사탄이 나에게 얘기를 해도 우리는 자신 있게 얘기해. 하나님께서 나를 사해 주셨는데, 완전하게 사해 주셨는데 네가 나를 정죄하느냐?
사탄을 물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하게 사유함을 받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사유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 우리가 믿지 않을까 봐 하나님은 우리를 종이라고도 부르질 않아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도 굉장히 영광인데 우리를 종으로 부르지를 않고 우리가 쫄쫄매고 그럴까 봐 우리를 자녀라고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두려워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워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진짜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대로 심판하지 않으세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 심판합니까? 안 하잖아요. 모든 심판으로 우리를 면제시킨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참 우리 이 세상에서 정말 살판난 사람들이에요. 뭘 해도 자유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지 않는다.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을. 우리는 죽어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이게 얼마나 참 좋습니까?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이 죄로부터 벗어나면요, 우리의 마음이 평안이 있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풍성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의 해를, 나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 거예요. 너는 은혜 받은 자다. 선포하신 것이. 누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가? 간단합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 내가 죄에 눌려 있고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에 눌려 있지만은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사람.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요, 그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님의 그 얼마나 초라해 복음을 듣는 이 메시아로부터 복음을 직접 듣는 놀라운 은혜의 장소에 있었지만은 그들이 예수님과 가깝다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더 눈이 어두워지게 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땐 귀담아 잘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눈을 뜨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조금 싫은 말을 하고 조금 좋지 않은 말을 했더니 회 돌아서 갖고서는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네가 어렸을 때 나하고 친구여서 내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우습게 봐. 오히려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죽이려고 합니다. 적대시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질 못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다 예수님을 외면한 건 아닙니다. 나중에 부활하신 후에 좀 며칠 있으면 부활절이죠. 부활하신 후에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 그 다음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사형제가 있죠. 형제 중에서 2명 이름만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등록이 되죠. 야고보와 유다, 그죠? 야고보와 유다. 야고보와 유다는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교회의 기둥으로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이. 자기를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절대 부르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종으로 자기를 불렀어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교회를 닦는데 아주 주춧돌이 역할을 한 그런 사람들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은 전해질 것이고 모든 눌림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먹을 것이 있으면, 입을 것을 주면 가난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잘 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장을 든든히 하면 평화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와 약이 모든 질병으로 낫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반의사 선생님도 계시지만 어디 다 낫습니까? 좋은 상담자를 만나면 우울증에서 눌림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분적으로 맞기도 하고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프면은 의사를 찾아야 되고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돈도 벌어야 되고 또 그게 다 필요한 것이.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권력을 잡았다고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무기가 있다고 해서 전쟁에 승리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장 인간의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돈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나의 질병을 치료해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쳐주셨고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의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가난의 문제도, 질병의 문제도, 죽음의 문제도, 이 세상의 모든 눌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가난하다고 불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에 걸렸다고 해서 주저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서 그 대표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바울 아니겠습니까? 감옥에 들어갔지만 감옥이 바울을 구속하지 못했어요.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는 바울을 적대자가 그들을 감옥에 갇혔는데 먹을 것을 별로 주지 않았는데도 감옥에서 찬송을 하고 기쁨을 누리면서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옥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했으니 이것이 복음의 기적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이 세상에 선포하는 일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세상에 속한 자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일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이 교회의 핵심적입니다. 다른 것을 해결한다고 해서 그것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 않는, 복음이 그 속에 진짜 들어가면은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되면 자연스럽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난한 자를 돕게 되고 눌린 자들과 함께하고 전쟁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아름다운 일을 많이 하게 되고 교회도 그것에 참여하게 됩니다. 기쁨으로. 교회가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자를 돕는 거 교회에서 그게 아니 그런 또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그러면 참 내가 괴롭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일이고 그 은총을 받아서 남을 자연스럽게 돕는. 그래서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사랑을 풍성히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귀한 일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은혜 가운데 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다.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고 기쁨을 누리시고 풍성함을 누리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 세상에서 어두운 오히려 갈피를 못 잡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은혜의 세계로 인도하는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큰 은총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함을 받아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마음속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은혜로 충만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우리가 이 세상에 참으로 눌리고 가난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그리스도의 은혜의 세계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참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